2024년 6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도 아버지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옵나이다. 그 예배자의 발걸음과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이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많이 복받쳐 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은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었으며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야곱과 그 아들이 불화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불화가 있습니다. 즉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되는데 저기 누구야?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니까 보내지 못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언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베냐민과 함께 그 아들을 이제는 이집트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즉 이집트로 돌아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6절부터 34절까지는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매우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은 거기 6절 말씀도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정말 야곱은 이름을 좀 바꿀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이 매우 괴롭습니다. 즉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20년 전에 요셉을 잃었고 지금은 이제 시므온도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환경적으로 기근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야곱의 가족이 소가족이에요,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이잖아요. 아들만 12명이고 딸이 1명이고 부인이 4명이고 거기에 상당 많은 종들이 있을 텐데 엄청난 대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매우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결정합니다. 즉 43장 11절과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걸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나지 않나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우니까 첫 번째는 그 자기 떼를 양쪽으로 나눕니다. 두 떼로다. 그래서 한쪽이 와서 치면 한쪽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제 그것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보내는 거죠. 가장 먼저 1차, 2차, 3차, 4차. 나중에는 밤에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까지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혼자 남게 되죠. 그때 물론 남아서 천사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렇게 한 건 뭐냐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죠. 지금도 상황을 보면은 바로 이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몰라요, 요셉인지.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야곱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야곱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43장 14절입니다.
우리 4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엘샤다라는 건 뭐냐면 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쓰인 그 용례를 보면은 창세기 17장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때 이름을 개명해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개명을 해줍니다. 그 개명을 해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보면은 원래 히브리에서 보면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있는 히브리어 그 단어 중에서 알파벳 해가 그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그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아브라함에서 들어가는 해와 사레에서 사라가 되잖아요. 이름이 개명이 되잖아요. 거기 나오는 해하고 바로 하나님 예흐바 거기에 이렇게 이게 축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한 자씩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하시죠. 할례 언약을 낳은 지 8일만 되면 전부 다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언약에 할례 그 피에 있다 그 가죽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할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3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야곱을 보내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이삭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가는 그 야곱에게 바로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그 축복 내용을 보면 바로 아버지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셨던 그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야곱에게도 바로 나타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야곱에도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너 자손이 바로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이삭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바로 이삭에게 흘러가고 또한 이삭에게 허락하신 복이 바로 야곱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즉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밧단 아람에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레아를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6년 동안 또 일을 하고 그래서 합이 20년 동안 거기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자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세겜으로 가잖아요. 세겜에 가서 거기서 그 가축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디나 강간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가
그 땅에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거진 도망치듯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거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냥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할례 언약도 말씀하셨고 또한 자손의 언약도 말씀하셨고 또는 땅의 언약, 이런 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야곱은 의지합니다. 우리도 바로 야곱처럼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가사를 보면 이렇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오늘도 야곱처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두 번째 신앙입니다.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은혜하면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다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은혜. 그런데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은혜를 뭐하라, 어떤 단어를 쓰냐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라함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 라함은 어떤 의미냐면 그 여성의 그 태, 즉 자궁이죠. 그것의 복수형으로 긍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30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그 마음이 타는 듯이, 마음이 불타듯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어머니의 태 속의 그 아기를 감싸듯이 긍휼을 베푸는 불붙는 마음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처음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향한 그 뭐라 그럴까, 이 돌보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그것을 늘 항상 조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우사님도 물론 그러셨겠지만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몸도 조심하고 모든 것을 그러지 않나요? 조심하죠.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것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 있습니다. 주일날 어디더라? 주일날 참 그 갈대상자 그거 이야기하면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가 울 때 어떻게 그랬어요? 막 울며,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목청을 막 하면서 막 크게 막 응애하면서 울잖아요. 엄마라고 하나요? 하여튼간 응애 하여튼 뭐 3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엄마 소리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보면 신약에서는 바로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는 스프랑크 논에서 나온 말이다. 즉 내장이라는 말입니다. 즉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말하는 거죠. 저 혹시 우리 6.25 사건이 일어나고선 미아르 고개를 넘어갈 때 뭐라 그러죠 그때? 그렇죠.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잖아요. 가족들과 이별하는 아픔. 그 아픔이 바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입니다. 단장의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두 번째 불쌍히 여기다, 즉 긍휼,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일날도 설명했지만 컴패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컴 함께, 그 다음에 패션 아픔, 고통, 즉 함께 아파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긍휼은 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치유 속에서 드러난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탕감을 해주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 때문에, 그 불쌍이라는 단어가 스프랑큰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측은히 여기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나 같았으면 진짜 한 방 때려 주겠어요. 한 방 가서 뺀덕질에도 한번 때리고 싶은데, 아니 재산의 절반을 재산을 분을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래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통 그런 탕자가 돌아올 때 그런 마음,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이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혼내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측은히 여기다. 바로 이게 스프랑크톤 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 때문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옷을 벗어주고 새 신발을 주고 손에는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강도 만났다는 여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누가 그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피해갔어요. 그냥 보기만 했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나중에 여관까지 데려가는 것이죠. 즉 긍휼,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스프랑크톤 니조마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때로는 잘 나가는 사람도 보고 못 나가는 사람도 보는데 그 모든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영혼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야곱의 신앙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4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은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그 일사각오 정신이 있죠.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어떤 왕에게 예약이 돼 있으면 나갈 수가 있지만 아무 예고 없이 왕에게 나가면은 그 왕 주위에 있는 그 그 보디가드가 있어요. 그 보디가들이 순간적으로 처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라고, 본인도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하만의 그 계략을 알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단은 복음 전파를 향한 그 바울의 각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바울처럼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에스더처럼 일사각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임점래 성도님의 아들 장세진 청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를 통해서 아버지 건강이 회복이 되고 또한 오늘 버스킹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야곱이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만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이삭이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곡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버스킹 예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버스킹 예배에 아버지 주님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는 저들이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아버지 전도의 물티슈를 줄 때 아버지는 저들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저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그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임점래 성도님의 그 아들 장세진 청년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그의 건강을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머리가 아버지는 뇌세포가 회복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마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아버지 신경이 살아나고 심줄이 살아나고 또한 아버지는 아버지 근육이 아버지 회복이 되고 뼈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대로 아버지는 그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하나님의 강상원 찬양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셨고 그가 아버지 몸이 연약해서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그의 약한 몸을 아버지 치료해 주셨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그의 몸이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더욱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민족의 교회와 세계 선교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